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만세 이경희 사모입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15장 22절에서 17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합니다. 예, 출애굽기는 13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1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수르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이죠. 수르는 벽이라는 뜻이에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광야를 걸어가다가 목이 마르게 된 그들은 마실 물을 간절히 찾았어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샘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서서히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며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예, 3일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이런 원망과 불평은 있을 수가 없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신앙이에요. 예, 성경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이때 모세는 백성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샘에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 한 나무는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하고 있어요. 이 뜻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마라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마라의 샘에 던져진 한 나무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매우 중요하게 신학적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여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마라의 원망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하나님 만지심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나무에 던져짐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마라의 단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단물을 마음껏 마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기꺼이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엘림이 나타납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엘림에는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겠다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곳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엘림의 샘을 주시기 전에 마라의 고난을 먼저 주셨어요. 마라와 엘림의 경험은 그들의 삶 속에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았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을 주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은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는 엘림과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만납니다. 예, 신강야는 가식 잡목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는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이스라엘 달력으로 두 번째 달을 뜻합니다. 신강야에 도착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걸어서 4, 5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런데 지금 한 달 이상을 강야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이들은 40년이란 긴 기간을 강야에서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예, 수루 강야에서는 못마름이 문제였다면 이제 신강야에서는 굶주림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 애굽을 떠나오면서 준비했던 식량이 동나기 시작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을 강야로 인도하여서 죽게 하는구나 하고 자기의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며 원인을 남을 탓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덜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예, 16장 3절 말씀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고통의 통증으로 씨름하며 부르짖던 노예 생활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지만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예, 출애굽하여서 한 달을 살다 보니까 홍해도 만났죠. 목마름도 겪었죠. 배고픔도 만났습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은 늘 도와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예, 이들은 또다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자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도 이런 백성에게 실망했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강야 생활이라는 것은 모세는 알았어요. 17장 4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란 어떤 기도였을까요? 절박한 부르짖음은 응답도 신속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신 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사 무리바는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움을 잊고 싶은 역사였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신하지 말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린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인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